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그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의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이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회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물에 있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북의 날을 배우시오.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나마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럽게 헤매일 것입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이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회시기에 두시고 들녘에는 가을의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물에 있도록 명하시고 이틀만 더 남북의 날을 베푸시옵소서.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라는 참 아름다운 시죠. 한동안 우리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사라졌습니다. 기시가 꺾여지고 가을의 정치가 훨씬 풍기는 그런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한참 무더울 때는 무더위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계속 될 것 같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여름도 이제 가을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질서를 말씀하시거든요.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추위가 있는 심음이 있는 봄과 거둠이 있는 가을과 추위가 있는 겨울과 또 더위가 있는 여름이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뭡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게 이렇게 변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게도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같죠? 가을은 때요? 가을 같습니다. 봄은 또 봄 같죠? 겨울은 뭐 같아요? 겨울 같죠.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겨울 그게 뭔데요? 여름 그게 뭔데요? 봄은 어떻고 가을은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피부로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든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 어떤 계절이 가장 좋죠? 한국사님 어느 계절이 가장 좋아요? 물론 이게 제가 가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대답을 주도하는 것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대다수가 가을이 좋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가을이 좋아요, 여러분? 가을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사계절 가운데 가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과 같이 이제는 노래하는 배짱이의 낭만이 멋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뭐가 멋있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개미의 모습이 훨씬 더 멋있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돼요. 이건 완전히 표현 아니고 제가 인용한 겁니다. 멋있죠, 여러분? 자, 노래하는 배짱이의 낭만보다 땀 흘리는 개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더 멋있게 느껴진다. 한참 더울 때는 그늘 아래서 노래하는 배짱이가 멋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됐는데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 멋있어 하고 그리 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가을은 의욕의 계절이고 참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가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을은 길다, 짧다. 길어요, 짧다.
짧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좋은 계절이 금방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가을인가 하는데 끝나버리고 곧 겨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이 어디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끌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이 시간, 이 기회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수없이 당부하고 명령하고 또 깨우쳐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제 그 아들 요셉 때문에 그 가난한 땅, 놀 것이 없는 땅을 떠나서 아주 풍족한 그 꿀이 흐르는 그런 애국으로 가게 되죠. 애국으로 가게 되니까 그 아들 요셉 때문에 그 애국 나라 최고의 통치자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파라오가 야곱을 보더니만은 춘부장께서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 춘부장, 춘추가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그 명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인생 남은 길이 130. 예, 130살인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이 내가 130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3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지나왔다는 겁니까? 금방 지나왔습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머물 수가 있습니까? 금방 없으시잖아요. 옮겨가고 없을 거죠. 인생에 살아가는 날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5절 9절에 말합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는 것 같으니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뭐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일시간에 다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부산에 가게 되면은 호산나교회라고 하는 우리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하셨던 개척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노진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90대 후반까지 사셨어요. 건강하셔서 노예나 총회 일이실 때도 90대 넘은 다음에도 90대 연세를 무릅쓰고 참여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렇게 90년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몇 밤 잔 것 같은데, 몇 밤 자고 난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인생은 어떤 것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꼈을 때 뭐요? 지체로 풍만하게 어렵습니다. 그 안개가 계속 될 것 같죠? 근데 안개가 사라지는 건 어떻게 사라질까요? 몇 시간이 걸리지를 않아요. 끼어가지고 지체를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며칠간 꽃이 없다고요? 옛날에 가물은 11호다. 11을 그 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말씀이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16절에 있어요. 15절에 그 말씀은 16절에 있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말씀이죠. 한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고 중심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치마요 오직 지혜로운 자가 치마요 세월을 앞두어 때가 끝까지 15절의 말씀이 길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세월, 시간의 소중함은 다 공감하시겠죠. 근데 이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끼라. 아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아끼는 건 어떻게 돈을 아끼는 겁니까? 이 맛있는 눈깔 사탕을 하나 받았어요. 아껴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는 거죠? 한 번도 놔뒀다가 오늘 한 번도 안 하고 또 다 내일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아끼는 겁니까 여러분? 돈을 아끼는 건 어떻게 아끼는 거예요?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겁니다. 맞습니까? 돈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낀다. 그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하면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세월을 세 줄로 가지고 묶어놔요. 그게 아끼는 걸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것이 아끼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첫 번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기면 부지런해질까요? 게으러질까요? 한없이 게으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칭송합니다. 게으른 것은 그 자체가 병이라고 해요. 게으른 건 병이에요. 게으른 건 병입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게으름이 뭔가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게으름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아시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게 게으름이라니까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게 되면은 내 능력을 쌓아둔 게 아니라 손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아먹는 거예요. 종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해서 못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안 하다가 게으름 부리다가 정말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맡기고 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두 번째 게으름의 정의가 뭐냐,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알 수 있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을 내 노력이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게 되죠.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게 있죠. 좀 쉽게 공부하면 참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닌데 참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게으름의 개념은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할 게 있고 또 당장 해야 할 것이고 내일 할 것이 있죠. 근데 지금 해야 할 것을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일로 미뤄버리고 내년으로 자꾸 미뤄봅니다. 다음에 미뤄버리게 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곧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소중한 기회를 그만 날려버리고 말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모습. 유명한 말이 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대로 자세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네 번째로 이 게으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게으름은 남에게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맡기고 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일은 가능한 한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남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죠? 남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은 사람이 혼자서 못 써요. 꼭 남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살 수 있는데 꼭 아버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작가가 뭐 괜찮을까요? 아니, 꼭 자기 부인이 같이 가야 된대. 자기 남편이 꼭 같이 가야 된대.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물론 남편, 아내가 큰 사랑스러워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서 뭐 하면 모르겠지만은 자녀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애들이 너무 저는 애들이 막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막 알아서 가지고 자라다 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작다가 보니까 하나 둘 되다가 보니까 너무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애착 관심 가진 게 지나쳐가지고 아이들을 잘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숙제 해줘요. 책가방 정리해줘요. 준비물 챙겨줍니다. 처음에는 해줘야 되죠. 언제까지 해주면 되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해주면 됩니까?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숙제 해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책가방 들어주고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정말 그 아이를 이해하는 모습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그 아이를 저주하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필요를 했으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냥 표현대로 그냥 살게 좀 지켜봐야 돼. 시대가 딸에게 매일 가서 설거지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김장해주고 안 돼요. 이제 그 가니까 치앙마이 가니까 애들이 결혼을 참 빨리 해요. 13살 되면 결혼하고 14대 되면 다 애기 엄마가 돼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중학교도 안 졸업하고 글도 못 보내 13대 가지고 뭐 애기 나가 어떻게 길겠나. 근데 그거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정적할아버지, 고적할아버지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 종족이 나눠지고 번성하면서 많이 살아가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번성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남을 의지하고 애정도로 떼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높은 분들 수고하는 듣지 마십시오. 연세가 되시는 어른을 섬기는 것도 모든 거 다 수발 들어주는 거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정신도 맑고 총기도 있고 오래 사시게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게으름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게으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거 그냥 게으르다 이런 걸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장애물 나타내요. 전문적인 용어로 에스크레이팅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점점 발전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고 국력이 발전하고 커지는 것이 게으름이 커지잖아요. 게으름이 내버려두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지고 상승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참 무서워. 옛날 어른들이 잘 말씀하시던데 서면 뭐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고 앉으니까 누구 싶고 누우니까 자고 싶다. 이 게으름이 에스컬레이팅하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자문에 보게 되면 이 또 게으름의 특징들을 잘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하게 되면 자문 10장 4절이나 2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싫어요. 손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이 게으름의 특징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세상을 얼마나 깨끗하지 손끝도 뭐 한다? 갖다 안 한다. 그 말이 자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게으름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잠언 6장 10절이나 잠언 24장 33절에 보면 잠을 많이 잔대요. 물론 숙면을 쉬어야 되고 잠을 깊이 자야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고 좋은데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자자, 졸자, 눕자 계속 자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도저히 뭐같이 온다고요? 강도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강도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자, 졸자, 눕자 계속 자자 이런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가난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도적이 예고가 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자기도 모르게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게으름의 특징을 보면 핑계가 많습니다. 구실이 참 많아요. 잠언 22장 13절에 보니까 밖에 안 나가냐? 밖에는 사자가 있어요. 밖에는 사자가 다니고 그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다. 또 위험한 것들이 있으려 하고 구실거리가 참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찢기게 될까 위험하다. 그러므로 나는 집안에 있을 것이다. 잠을 잘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구실거리가 참 많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좀 희생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몸을 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뭐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손에 딱 잡히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게 되면 자꾸 구실거리만 늘어놓고 핑계거리만 늘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을 탓해요. 친구를 탓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탓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탓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해요?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장가를 조금만 잘 가더라고요. 더 한참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게 되면 또 우리 처가가 좀 더 배경이 있다고 하게 되면 구실거리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걸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은 어떤 겁니까? 게으른 사람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게으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대가는 게으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게으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같이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뭐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죄송합니다만 못 말리는 사람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못 말려요. 웃으면 얘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는 거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도 절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어요. 잠은 다리 밑에서 자고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얻어먹거든요. 근데 그 다리 위에 언덕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서 하루는 불이 나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저기 거지를 데리고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불타는 것을 구경하면서 아니 손을 꼭 잡더만 그러더라는 겁니다. 봐라. 우리는 아무도 불타는 것이 없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가 네 애비 잘못난 줄 알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이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죠? 뭘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첫째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그럼 또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는 뭘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우리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인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 무대다. 물론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인용합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 무대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교육훈장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다가 국민교육훈장을 감청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다음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활동 무대가 인생인데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고 가장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아무 일 안 해도 출근 안 하고 일 안 해도 평생 동안 먹고 살 수가 있고 그 자식들을 다 유학 보내고 그 자식들에게 집도 좋은 집 사주고 또 부자라는 손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 뭐 돈이 많아가지고 출첵 못하겠어. 하는 게 그냥 골프 치고 낚시고 여행 가고 그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걸 안 사람으로서 잘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꼭 경험에 바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정세가 뭘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흑고, 인생은 고독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병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런 사람 치고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상급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써먹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기에 인생이 들떠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야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그 리빙스톤 선교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가 몇 살을 살았죠? 잠시 보셨어요. 나는 출애굽기 할 때 다 우리 성경 암송할 때, 성경 기대기 할 때 다 열심히 했는데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 모세의 총대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120세가 되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사람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사명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다음은 여호수아가 것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로 오너라. 그렇게 부르니까 건강하게 잘 활동하는 모세가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참 좋아하는 자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어릴 때부터 잘 일러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문 22장 29절의 말씀인데, 내가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실한 사람, 반드시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이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어디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애국의 정권을, 그때 애국이라는 건 세계로 호령한 나라입니다. 그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의 정권을 한 손에 쥐고 휘어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현명한 것입니다. 참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어느 계절보다도 인생을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놀기도 참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놀기도 좋아요. 등산하기도 좋고, 골프는 안 해봤습니다만 골프하기도 좋고, 낚시도 가을이 제일 잘 되고요. 또 가을은 뭐 하기도 좋습니까? 일하기도 좋아요. 가을만큼 일하기 좋은 데가 있습니까? 또 가을은 뭐 하기도 좋습니까? 잠자기에도 가을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한자말로 내자. 금화 가친의 계절. 무슨 말이에요? 등불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등불 가까이 머리 묻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등불을 가까이 한다면 불을 밝혀서 책을 부지런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친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도 참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번 가을을 보내실래요? 어떤 가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을은 어떻게 뭐 하는데 좋은 계절입니까? 우리나라에 김현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보면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동안 목장 모임에 소홀했던 사람도 이제 목장 모임에 좀 힘쓰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공부를 몰랐던 사람도 좀 삶 공부에 좀 열심을 내는 열정을 가지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교계의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 기념 배움들을 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지는데 목사님도 와서 한강자 강좌해 주시면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목사님 그래서 그런 걸 다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보통 그냥 쉬운 일이야. 한번 초대가 되고 오시게 돼. 기대가
여행해가지고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구라파를 여행하면서 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강의는 제가 한번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진짜 안 하고 기대만 가지고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가지. 이렇게 이제 오신 분에게는 이렇게 책도 드리고 바인다도 드릴 것인데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임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대답드리군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신 기회들을 사명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이 내 몸으로 누려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해서 이 가을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이지 쌍방통행이 아니래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인생은 그래서 쌍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유턴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인생은 유턴이 없습니다. 항상 소년일 수가 없고 항상 청년일 수가 없습니다. 한 부대에 사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사단장님은 장관님 별이 몇 개입니까? 별 2개. 군대 가서 별 2개면 정말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얼굴도 마음대로 못 봐요. 근데 그 사단장님 있는 그 부대에다가 직할 부대에 사병들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은 사단장님한테 신고식을 그 사단장님은 특별히 받았대요. 보통 보면 뭐 제대장 앞에 가서 신고하면 전역을 하는데 그래서 전역하는 병사들이 가서 뭐 충성 필성하면서 뭐 병장 김아무개 전역을 명받고 사단장님께 신고하려고 사단장님이 뭐 차려하고 손 내리고 훈시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사단장님이 하는 말씀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군들, 나는 제군이 너무 부럽다. 이 별 2개와 여러분의 그 청춘과 바꾸자고 하면 나는 2만 하고 10배라도 바꾸겠다. 공감이 가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와, 별 2개가 어떤 건데 우리들 한번 바꾼다고 인생을 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되는 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계장님이 공감하시죠? 우리 계장님은 연세가 안 많지만 공감하죠. 별 2개 하고 젊은 청춘하고 저도 10번 100번도 바꾸겠습니다. 청춘이 얼마나 좋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젊은 청춘이 있지 않느냐. 그 청춘을 의미 있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때 참 꿈이 붙은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청년 김승만으로 불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저를 청소년이라고 여겨주지도 않고 청년으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면 전철에 자리 비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믿습니다. 시간을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깊이 느꼈습니다. 오후까지 다 끝나고 다른 날 같으면 뭐 할까요? 집에 가서 좀 씻고 어제 앉아있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 주의 오면 피곤해요. 좀 졸기도 하다가 밥 먹고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보다가 잠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저는 그날 어디 갔습니까? 비행기를 타니까 태국 치안까지 날아갔어요. 얼마나 먼 거리인데 집에서 뭐 한다고요? 그냥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을 시간에 비행기를 타니까 저 태국까지 가더라고요. 태국까지. 그리고 한 주간 어때요 여러분요? 월요일 어떻게 지냅니까? 오늘 지내시나요? 뭐 월요일인가 싶으면 화요일이고 화요일인가 싶으면 수요일이고
또 수요일이나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목요일이고, 또 금방 금요일이 되어버리고, 또 뭐 누구 만나고 뭐 하고 좀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한 주간이 팍팍 지나가는데 뭘 하고 이번 주간도 지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그 가가지고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라오즈 목회자만 해도 저 산속에서 온 사람도 있고, 미얀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라오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40명 내지 목사들만 해도 40~5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연을 했어요. 자,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에베소에서 많은 설교를 발견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질 수가 있다. 그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을 때 죄송합니다만 이래요. 목사님, 우리 피트강 선교사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고요. 이번 뭐 세미나는 최고예요. 하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랬거든요.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 6가지나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에너지를 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보낼 수 있죠? 시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의미 있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 한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합니다. 주일 오후에 정신 먹고 빨리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여러분요? 뭘 하세요? 주일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빨리 댁에 들어가서 뭘 하시냐고요? 얼마만큼 보람되게 보내시죠? 1시간만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오후 투자하십시오. 신학교 가서 비싼 돈을 지불해야 등록금을 내야 수강할 수 있는 종교 기획에 관해서 한 과목을 이수하게 되죠. 많이도 아니고 얼마큼 한다고요? 주일날 오후에 1시간만 해보십시오. 1시간. 그 1시간 집에 빨리 가서 여러분 덜 피곤하고, 1시간 집에 가서 여러분 주일 오후를 더 의미있게 보내십니까? 그렇게 보낼 자신의 분은 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1시간 투자해서 이 배울 때 참여하게 되면 정말 의미있고, 한 책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과목을 이수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대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듬어서 글자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니면 큰 거지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굴러다니는 작품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 손에 달려있나요? 내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도 은혜를 주셔서 가을이라고 하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펼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가을을 지나가시려요? 이번 가을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번 가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거 크게 두 가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겨울음에서 벗어나요. 두 번째는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강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펼친 이 가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참 순간순간 정신없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